오늘 시간에는 예굽에 임한 재앙은 열국에 내릴 재앙,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예굽으로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큰 이적으로 예굽에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고,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빼내시게 되었습니다. 그 예굽에 내렸던 재앙이 이제 열방을 향해서, 열국을 향해서 그 재앙들이 쏟아지게 되겠습니다. 이 재앙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열국에 임하게 되겠고, 그 열국에 임하는 재앙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난에서, 그 박해에서 벗어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굽에 임한 재앙이 마지막 때 열국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예굽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예굽 땅으로 보내셔서 그 쇠풀무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게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예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여호와께서는 강한 손으로 예굽을 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예굽 중에 내 손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굽 중에 행하신 그 여러 가지 이적, 그 이적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들어서 그 예굽을 친 것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2절에서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팔은 바로 그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예굽을 치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신 것은 바로 모세가 그 오른손을 드는 것이 되겠고, 모세가 오른손을 들 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들어서 예굽을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치시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모세의 오른손은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마지막 때 열국으로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마지막 때 열국으로 계시록 10장의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 이루어질 말씀이 스가랴 2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모세를 예굽에 보내신 여호와. 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예굽에 보내시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를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스가랴 2장 8절에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여러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을 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때가 되겠고,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것이 여러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략한 여러 나라로 그를 보내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오른손을 들 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셔서 그 예굽을 치시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정으로 열국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면, 자, 그들 위에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을 노략을 한 여러 나라 위에 움직인다는 것이 되겠고, 그가 그 여러 나라 위에 그 손을 움직일 때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했던 그 이방 나라들이 노략거리가 된다는 사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략을 당했지만, 이제 노략을 당했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들을, 그 여러 나라들을 노략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마지막 때 그를 보내실 때 그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신 줄 알게 된다는 것.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그 예굽에서 건져내시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때는 그를 여러 나라로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그 여러 나라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건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로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로 그를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그 모세를 보내셔서 여러 가지 재앙을 그 예굽에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그 우박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예굽 전국에 우박이 예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수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자, 여호와께서 그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우박을 내리실 때 모세를 향해서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리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 때 여호와께서는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셨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이때 애굽 전국에 우박이 쏟아지게 하시고 우레소리를 발하시고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셨다는 것. 우박과 우레소리와 불이 애굽 땅으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리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는 그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게 되고, 이때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쏟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4절에서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니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여기에서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려서 심히 맹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했던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을 했던 여러 나라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에 이 재앙이 다시 한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열국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를 향해서 그가 손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손을 움직이게 되면 이 재앙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사 30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자, 여기에 나타난 그의 장엄한 목소리, 맹렬한 화염, 우박. 자, 이 우박과 맹렬한 화염과 그 장엄한 목소리, 바로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이 되겠습니다.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리게 되었고, 우레소리가 나게 되었고,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다고 하였고, 그 맹렬한 화염과 맹렬한 우박과 그의 장엄한 목소리가 다시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각 나라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엄한 목소리와 맹렬한 화염과 우박을 세계 열방을 향해서, 각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는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각 나라를 향해서 쏟아서 부으시게 됩니다. 바로 이 한국 백성들을 거의 전멸을 시켰던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을 쏟아서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굽을 치신 여호와,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예굽을 치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국을, 온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 모든 민족,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했던 그 모든 민족을 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바로 열국을 향해서 손을 움직일 때, 바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일 때가 되겠고, 바로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마지막 때는 그 지혜를 보내실 때,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를 보내실 때, 그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신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를 여러 나라로 보내실 때가 되겠습니다. 이사 30장 27절의 말씀은 바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를 그 여러 나라로 보내실 때, 바로 그 백성들을 노략을 했던 그 여러 나라로 보내실 때가 되겠고, 그래서 그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자, 그의 진노와 이 분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을 했던 그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것,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것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그를, 그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그의 혀가 맹렬한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실 때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맹렬한 화염이, 그 맹렬한 불이 그의 혀로부터 그 열국의 그 여러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그가 손을 들게 되면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그 여러 나라를 향해서 쏟아지게 됩니다. 그가 손을 들면, 그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한 그 여러 나라에 바로 이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바로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게 됩니다. 그 예굽의 우레 소리가 나게 된 것처럼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그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인침을 받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인침을 받을 때 바로 그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게 되고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쏟아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많은 말씀이 바로 그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모세를 향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때 그를 보내실 때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바로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그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그는 스스로 있는 자도 아니고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할 그 지혜를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되었고, 또 그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노력을 한 여러 나라로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들을 노력을 했던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고, 이제 구원을 받는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데려감을 얻는 자들만 알게 됩니다. 버리둠을 당하게 될 자들은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고,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7날의 빛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일을 깨닫는 자들은 데려감을 얻는 자들, 바로 이기는 자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비밀들이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를 증거하게 됩니다. 바로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쏟아져 나가게 되고, 7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게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은 그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 바로 이때가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줄 때가 되겠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리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아버지는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와 영혼의 구속을 담당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은 하나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내 손은 바로 아버지의 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셔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제 그 영광의 아버지의 손이 바로 아들의 손과 함께 하셔서 그 지혜의 손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나라로부터 건져내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영생을 얻어서 이제 각 나라에서 나올 때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게 된다는 것. 이사 30장 29절에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그래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바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6월절의 밤에 하듯이 그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고 피리를 불게 되고 여호와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여호와의 산으로 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고, 그 마지막 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이제 각 나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이유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몸의 구속을 담당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건져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그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세를 향해서 너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 천사가 맹세를 한다는 사실. 내가 본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래서 그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 때 장차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모세가 오른손을 들 때 빠져나오게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해서 그 손을 드시게 되고, 그 손을 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피리를 불며 노래를 불면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때에는 피와 물이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로부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피와 물이 뿌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늘의 일을 믿게 되는가? 바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믿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 목숨을 잃었던 백성들이, 그 마른 뼈들이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자기 목숨을 잃었던 그 죽음들이 데려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그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지금 지혜를 얻어서, 지금 지혜를 따라서 앞으로 순식간에 이 한국 땅에 임하게 될 그 환난을 면하고 의인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축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